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고집은 미련, 들음은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다 보면 무조건 내가 맞아 라고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그렇다, 네 말이 맞다 라고 이렇게 해주죠. 진짜 옳은 것이 아닌 자신이 옳고 자신의 말이 옳다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게 맞다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말씀은 이러한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싫어하시는 교만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결코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결코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운전하다 보면은 신호를 잘 지키지 않거나 차선을 위반했으면서도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자기가 이 동네에 오래 살았다고, 자기가 이 도로를 매일 운전하면서 다닌다고 자기 맞는 소리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과는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고집과 교만은 인생 전체를 그르치는 악하고 어리석은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는 엄청난 실수나 큰 오류, 탁월함 아니면 능력에서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둘의 차이는 그저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이에요. 둘 다 모두 실수가 있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들이 정반대로 나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여기에 여부에 달려있다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만과 겸손의 차이가 되는 것이죠. 때로는 이 교만이 자존심 때문에 그냥 자신이 지는 것이 싫어서 그런 다양한 복잡한 감정들이 교만, 고집으로 자기만 옳다라는 말로 하나의 언어로 귀결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사건을 소개합니다. 바리새인은 보란 듯이 들으라는 듯이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불의하고 가늠하지도 않고 이 옆에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로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발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가노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어요. 아무리 대단한 인생을 살고 대단한 능력과 성취를 이루었어도 교만은 그 인생 자체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가 이룬 성공과 많은 재산과 헌신과 명예와 노력까지도 추하고 욕된 것으로,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죠. 근데 고집이 있고 교만한 자들은 박수 칠 때 그 박수를 더 받으려고 하고 스스로를 박수치기 때문에 적당한 때 내려오지를 못해요. 멈춰야 될 때 멈추지를 못해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배우지 못하고 특별한 게 없어도 비난이나 멸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세리와 같이 말이죠. 고집은 미련함입니다. 자기 경험과 판단만 믿는 것은 자신감이나 지식이 아니라 위험입니다. 반대로 지혜는 들음에서 시작되죠.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알아도 들을 줄 알고 모르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는 관계 속에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있는 관계 속에서 말하게 되고 함께 있는 관계 속에서 듣게 되는 거예요. 부부도 남편과 아내 둘이 있으면서 그 관계 속에서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서로 듣고 말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바로잡아 주기도 하는 것이죠. 때로는 가르침이 아니라 누군가 대꾸하지 않음으로도 배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말을 많이 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듣고 싶은데 사람들의 반응이 없다면 지혜롭게 멈출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 안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내가 옳다 하고 끊임없이 내 얘기만 하는 경우에는 자신은 배우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반응이 없고 상대방이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상대방이 눈치를 주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말하는 자는 고집이 되고 미련함이 되고 교만함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배우지 못하는 미련함을 유지하게 되지만 다른 이들은 거기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끊지 않고 내가 들어주고 내가 반응하지 않고 누군가는 모든 상황에서 배우고 누군가는 모든 상황에서 배우지 못합니다. 시편 1편에 의인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했어요. 꾀가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자를 성경은 지혜로운 자로 평가합니다. 1912년 북대서양에서 빙산과 충돌해서 침몰한 거대한 배 타이타닉은 당시 기술의 총집합체였습니다. 이 배를 향하여 신도 가라앉힐 수 없는 배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기술에 대한 맹신으로 구명보트를 절반밖에 탑재하지 않았고 천여항해의 기록을 시간을 단축하고 갱신하려는 그 야망과 그래서 빙산 경보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던 그 오만으로 인해서 첫 번째 출항이 마지막 출항이 되었습니다. 배는 3년 넘게 만들었는데 배를 처음 출항하고 5일도 안 돼서 침몰했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라는 선대 왕과 함께 했던 장로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또래 사람들의 교만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더 채찍질하라, 더 겁을 줘라, 더 세게 나가라. 위대하고 찬란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죠. 권고를 듣지 않고 미련함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어른이 되면 많이 경험하고 많이 배운 인생이죠. 그러나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어른이 되었어도 아이에게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도 아이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바로 현명한 사람인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또 끊임없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배워야 하고 기도하면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집중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집중력과 기억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미련한 고집으로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권고를 들을 때 길이 열리고 겸손할 때 지혜가 주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의 귀를 기울이고 늘 좋은 것만 배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옳은 말을 하기보다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침묵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고집 부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공격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따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권고를 들을 줄 아는 겸손을 먼저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을 말하기보다 타인의 감정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가 하는 행동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것이 먼저 있게 하시고, 내가 말한 것, 내가 행한 것, 내가 옳다고 느끼는 것, 내가 지시한 것, 그것에서 벗어났다고 또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표출하는 급함과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생명의 말씀에서 먼저 또 깊이 배우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속한 권속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보며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오니 늘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의식하며 오르고 밝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